샬롬. 예, 아멘입니다. 이제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에스라서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요약해 보면은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죠. 그로부터 약 또 60년이 지나서 제2차 귀환인 에스라가 약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약 8천 명이 다시 제2차 귀환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은 뭐냐? 1차 때는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은 참 빨리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 60년 사이에 또 세상과 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영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느헤미야서는 또 에스라 귀환 이후에 약 20년, 한 16년 이후에 또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개혁이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스라가 기막힌 소식을 들었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누구와 결혼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룻 같은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그들이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섞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서히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형식은 남아 있었겠죠. 예배는 드리고 있었겠죠. 어쩌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 벌써 물론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서서히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때로는 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러분, 에스라는 이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느냐고. 그러나 이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어떻게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때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 세상을 당할 때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물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들의 죄,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지금도 모여서 울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는 뭐 그냥 짝하고 뭔가 세상과 나는 다른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린 마찬가지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엎드려 울어야 돼요. 아니 세상과 짝하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죄송한데 그냥 육적인 그죠? 혼합주의에 그냥 쌓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에스라가 여러분 얼마나 뒤에 보면은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제사장 무리 중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죠? 23절은 레위 사람 중에 그리고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성가대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아니 다 거기에 다 물론 이름들 보면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뭐 110명 정도 되는데요. 뭐 그래 많지 않은 인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골고루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그냥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죠? 누구 하나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그것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이것이 계명을 범한 죄구나. 그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물론 그죠? 계속해서 있었지만 특별히 솔로몬 때 이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잘 살 때 평안할 때 이방 여인들과 그냥 정책적으로 결혼하고 그럼 결혼하는 것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방 여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우상 섬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또 보인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연약해. 그런데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보십시오.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눈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동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여러분 이런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향해서 여러분 지적할 수 있고 그저 비판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특별히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도 모여야 돼요. 여러분 회개 자리에 누구도 모여야 됩니까? 어린아이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요. 그러나 어린아이까지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그 회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사람이 거죠. 뒤에 보니까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스가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줄을 좀 끊어 쫙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가냐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동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물론 뒤에 보니까 반대자도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내들 다 보내버려라. 그럴 때 아니, 이왕 결혼했는 거 어떡합니까 이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냉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되지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지금 신약 시대는 또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냥 살아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의 남편이, 그죠, 그의 아내가 변화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신약 시대는 복음적인, 그죠, 전체적인, 지금 구약 시대를 바라볼 때 죄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갖고 있는 그죠, 짝하고 있는 그 세상과 어떻게 보면 끊어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라고 했어요, 뒤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든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덴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럼 얼마나 힘이 이렇게 얻었겠습니까?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소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이 하십시오. 먼저 하시면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당신이 사랑하시면 돼요. 야,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앞장설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일어나서 내가 돕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붙여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에스라가 또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가 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 엘리아십은 그냥 제사장 가문이에요. 뒤에 느헤미야 13장에도 나오는데요.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더욱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네. 야, 우리가 돕겠다는 돕는 자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내보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이제 에스라는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학자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냥 선입관이 뭡니까? 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에스라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씀 때문에 난 기도 적게 한다. 아니에요.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보니까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거는 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벌써 금식 기도하면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요 정도 하면은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모두 역사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죠. 악한 영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막 그러려고 할 때, 그럼 사단도 역사예요. 뭐 일이 때로는 더 꼬여요. 가끔 그런 역사 많이 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나왔는데, 아니 그 다음 주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대충 기도하면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누가 안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또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소위 영적인 전쟁할 때 영적인 소매를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할 때, 일할 때 막 짬매 매고 허리끈을 쫙 매고 어떻게 해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 느슨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어떻게 해요? 딱 짬 매고 그냥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단을 내리죠. 사람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며칠 만에 모으냐? 3일 내에 모으라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그죠? 이렇게 제사장이 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 늦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당장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내로 다 모이라는 거. 야, 이게 정말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보면은 3일 내로 다 올 수 있어요. 늦적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에 또 다른 핑계 일어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약 보니까 3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함께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철저히 조사했어요. 3개월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명단을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명단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참. 예술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죠? 복된 일인데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냥 죄송한데요, 제사장의 그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유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시고,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참고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끊어버릴 수 없는, 그죠? 이미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시대도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해요.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책망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습,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었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